할렐루야. 예, 참 우리 하나님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제가 간증을 그렇게 많이는 못 다녔지만 오늘 소개는 레전드였습니다. 예, 어쨌든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소제목은 죽으면 죽으리라로 정했습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을 오늘까지 믿으면서 다짐한 결과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 섰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막 간증하고 이렇게 할 만한 믿음이 못 돼요. 맨날 울고 짜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냥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신기한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가 날이 가면 갈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3일에 한 번씩 넘어지고 다시 정신 차리고 이러는데 우리 성현 목사님 전화 통화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전화가 오셨어요. 운정자매 좀 간증 서세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또 낫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주의 종님들 말에는 토를 안 달기로 또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의 종님들은 수많은 성도님들을 상대해야 되고, 제가 오늘날까지 믿음 생활이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주의 종님들이 겪고 있는 그 고초가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앞에서 항상 웃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힘을 주고 영적인 충전을 해줘야 되는 게 목사의 직분인데,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 밖에는 위로받을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정말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도 눈물이 나오고, 또 특별히 우리 또 성현 목사님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저한테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두말 하지 않고 왔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23년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으로 탈북을 하려고 해서 나온 건 절대 아니었어요. 94년도에 고난의 행군 시작이 되면서 저희 친할머니도 굶어서 돌아가셨고, 저도 4일을 굶어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고, 그러면서도 이 세뇌가 너무 단단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어디로 나갈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러다가 23살 되던 해에 2008년에 친구랑 같이 이제 중국에 잠깐 돈을 벌기 위해서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개입을 하셔가지고 철저한, 이거는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서 있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느껴야 될 그 시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으로 딱 넘어왔는데 6개월 돈 벌어 갖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팔려온 거예요. 3,000원에. 북한에서부터 속혀가지고 와서 3번을 이제 팔려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중국에서 너무 힘든 우울증과 이런 고통을 겪는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아닌 예수님 이름 2글자를 딱 들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팔려갔던 집이 조선족 분 집이었는데, 한국에 동생이 돈 벌러 왔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채팅으로 이제 선을 보고 그 남동생이 저 좋다 해서 그 집에 남기를 했다가 도저히 이제 그 집에 있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거기 살려고 일부러 온 것도 아니고 돈 벌려고 왔다가 전혀 내 계획과는 다른 인생이 펼쳐졌는데 그게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얼굴도 못 본 사람이랑 살아야 되고, 중국에 있다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겠고, 꿈에는 맨날 아버지 엄마가 나와서 배고프다고 세상 산거지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 가슴이 아프다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울증에 걸렸는데 조선족 옳게 되는 분이 저에게 그렇게 힘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원하는 거 다 말하고 마지막에 딱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딱 3일 했습니다. 진짜 했어요. 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그건 희한해요. 알려줄 거면 제대로 알려줬어야 되는데 딱 예수님 이름 2글자만 알려줬어요. 그래서 진짜 했어요. 했는데 일어났을까요? 제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저 그 집에서 도망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에서 이제 살 자신도 없었고, 그 팔려갔던 집에는 남자의 아기가 있었어요. 9살짜리 아이.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책임진다? 이거는 자신이 일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이제 해서 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옆에 같이 있던 언니가 도움을 줘가지고, 제가 한국에 돈 벌러 왔던 그 남편 될 사람이죠. 그분의 얼굴을 보기 하루 딱 전날에 도망을 쳤습니다. 예, 도망을 쳐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죄송해요. 3번 팔려갔단 말을 어디가 명함으로 꺼내질 못하겠어요. 제가 아까도 유튜브를 하니까 한 자매님을 만나서 촬영을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야, 내가 3번 팔려간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는 가면서도 부럽고 이렇게 통했는데,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통로를 다 사용을 하신 거예요. 저를 한국 땅에 데려오셔서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제가 뭐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서 나는 3번 딸랑 팔려가면서 아무 고난도 안 당하고 여기 왔고, 걔는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해서 이제 오늘 같이 촬영한 그 친구, 또는 지금 수많은 중국의 탈북민분들,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해서 하나님 녹화 고생해봐라고 그런 여러 번의 북송과 그런 어려운 상황을 주셨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위치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깨달았죠. 그 대한민국에 딱 왔어요. 하나원 들어가서 일기를 씁니다. 10년 후에는 빌딩 살 거야. 난 장윤정이보다 노래를 더 잘해서 가수가 될 거야. 꿈이 기가 막혀요. 3일이니까 딱 무너집니다. 왜래요? 말이 어렵습니다.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쭈그러 들어갔고 말하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너무 적응 과정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뭘 했냐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중국에 계신 성도님들, 기도가 중요합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지금 불행한 상황에 갇혔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선한 말로 축복으로 선포해 버리세요. 내 상황이 나를 감싸지 못하게, 나를 옥죄지 못하게. 제가 그때 하나원을 나올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 주세요. 저는 한국을 모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웬걸요? 우리 송혜원 목사님 만났잖아요. 이야, 이거 뒤에 말씀드릴게요. 정말 제가 그렇게 울고불고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은 정말 하나님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제가 부모님 모셔오려고 계획을 했다가 아버지 엄마가 보이부에 딱 걸려가지고 현장에서 잡히는 바람에 다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살하려고 딱 약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부모님이 잘못됐다는데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요. 여기 자유가 있는 이 땅에 와서 쌀밥에 고기국 한 끼라도 같이 먹으면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야, 돈 조금 보내고 어떻게 작전 짜기도 전에 제가 한 내용이 다 북한 도어보이브, 해산시 도어보이브에 잡혀가지고 무산에 내려와서 통화하다가 나 잡아가세요 하고 잡힌 거예요. 도청이 됐으니까 그냥 매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죽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어때 한국 언니가 전화가 딱 와가지고 고기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고기 먹으러 갔을까요? 갔습니다. 그 은정아 고기 먹으러 와 하는 그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사르르 녹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내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살려주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리는 역할이지 죽이는 역할이 아닙니다. 죽이는 역할일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얄짤없죠. 100번 죽었죠. 정말. 그때 그 언니의 도움으로 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4년 뒤에 드디어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부터가 또 문제예요. 그 부모님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941생으로 이제 그 언니 덕분에 살아나서 언니 오빠는 살아있으니까 언니 오빠를 찾으려고 연락했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만났어요. 한국으로 정말 잘 데려와서 머리카락 안 상하고 데려왔는데 그 기간까지는 죽기 살기를 매달려요. 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웬걸 데려오니까 이런 배신,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어요. 싹 까먹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가 우상이냐? 돈이 우상이에요, 지금. 내가 아버지 엄마 데려왔으니까 내가 아버지 엄마 책임져야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됐다. 그 다음에 돈 쫓아다니다 사기당했어요. 1억 3천만 원이라는 빚을 지게 됩니다. 두들겨 맞은 거죠.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일이 해결이 됐을까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했어요. 또 살려주시네요. 살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 성수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1, 2, 3부 있는데 3부 예배 드리고 4부 시간 맞춰 공연 가지 뭐? 이거 안 되더라고요. 저 그러고 살았어요.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해줘요. 운정자매 김치, 쌀 다 주는데 주일날은 세상 공연하러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녁에 전화 와요. 운정자매 왜 교회 안? 그럼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전화 싹 끊어버리고 교회에 구속되긴 싫고 하나님 앞에 복음 받고 싶고 주일날 싹 교회 갔다 와서 밤늦게라도 그때는 교회 문 다 열어놨어요. 10년 전에. 그 돌아다니면서 교회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헌금만 넣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얻어 터진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정말 제가 회개한 게 하나가 또 있는데요. 그때 한국에 금방 왔을 때 이 부천의 혜린교회 김웅 목사님인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저를 잘해줬어요. 근데 목사님이 11조 하라는 헌금 얘기를 듣고 날강도네 이러고 인사 한마디 안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100만 원을 주셨었어요. 부모님 연락되면 꼭 드리라고. 세상에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그 1억 3천 사기당했던 거 그 일이 해결되고 나서 그 일이 바짝 생각을 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혜린교에 전화했어요. 그 목사님 이제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사과하고 목사님 제가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돌아와서 정신 차렸습니다. 오늘 마음 상처 많이 받으셨죠? 위로해드리려고 사과하려고. 근데 5년 전에 암으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그 전화 딱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요? 그래서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하니까 그 목사님 암으로 5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 얘기 내 1년만 전화 빨리 드렸어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 순간 무릎을 탁 꿇고 앉아서 정말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그 교회에서 받는 사랑을 너무 이기적으로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빚을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만큼 가장 값지고 고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교회 여기 잘 다니다가 야 저쪽 교회에서 20 준대야, 아니야 저쪽 교회에서 40만 원 준대야, 돈 쫓아다니다가 지옥 갈 수 있어요. 진짜로. 이단들도 그런 돈 주면서 많이 헐리더라고요. 이런 통일교 신천지 이런 데서 진짜 거기 현혹된 탈북민들 많더라고요. 야 정말 제가 그런 진 쓰레기였어요. 저 지금 너무 멀쩡해 보이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주일 성수 이제 한 대 얻어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야 주일 성수를 딱 지키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게 돈이 그냥 싹 끊기는 거예요. 생활비가.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길이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 대한민국에 북한에서 음악 활동하다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축제장에 가서 반갑습니다 휘파람 이렇게 부르면 돈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공연을 가는데 그게 딱 주일에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그 가던 걸 다 끊어버리고 평일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싹 끊겨버렸는데 그때 이제 시중에 한 30만 원이 전부였나? 그거를 믿음으로 나도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복을 좀 받아보자 다짐을 했어요. 11조 그때 있는 건 다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없지만 11조 생활을 따박따박 했습니다. 이야 근데요 생각지도 않아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가 과부집에 가서 기름 따라주잖아요. 근데 그 병으로 썼는데 계속 나오잖아요. 그 말씀의 원리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는 어디서 이렇게 초청이 많이 온 것도 아닌데 막 교회에 간증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갔는데 그 목사님이 나를 초대하기 전에 이래요. 자매님, 우리가 사례비를 얼마 드리면 되겠냐?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는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엊그제 가서 찬양 인도하니까 3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겠대요. 그래서 인천 저기 중앙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는데 돌아오는데 그래서 돈 봉투가 두꺼워요. 어머 목사님 이거 돈 봉투 잘못 주셨네 하고 세보니까 이게 얼마일까요? 100만 원이에요. 전화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 두 분이 계셨으니까 이거 돈 봉투 잘못 주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왜 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주신 거래요. 세상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막 기독교 방송에 나가고 그 방송을 보고 간증 막 대구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고 연복 저기 영남인가요? 그 끝에서도 오고 어머나 나는 그냥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를 말했을 뿐인데 그저 귀한 음식과 사례비까지 딱 해서 욕전에 딱 도착하면 자동차를 딱 가지고 나와서 이건 김정은이도 아닌데 완전 기가 막히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인격적이구나. 정말 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 고급지시다. 그러면서 인격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더라고요. 인격과 신앙이 분리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특별히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인격을 갖춰야 되지만 점잖은 것도 좋고 젠틀한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게 가장 정말 복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탈북민들은 특별히 인격에 신경을 기울이고 싸움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 북한이라는 악조건의 땅에 살다 보니까 정말 두 말 안팎에 이 예민한 갓나새끼 말이 나가요. 화가 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 말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 사람들 싸울 때 열받아서 혼냈어요. 막 북한은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래서요. 제가 뭐요? 엄마 이게 사람 미치고 발짝 뛰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은 더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내 현장을 봤어요. 요즘에 진짜 탈북민 모 유튜브 채널에서 이게 쌍욕을 한 게 이게 인터넷에 공개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저게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 정말 두렵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무슨 사건을 봤을 때 돌을 던지기보다는 저게 내 모습이 아닐까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간접적인 채찍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더라고요. 특별히 이 인격, 욕하지 말고 욱하지 말고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 닮아갑시다. 이건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다 고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있잖아요. 막 이게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이놈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랑은 이게 부부가 반대가 만난대잖아요. 저는 막 밟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우리 신랑은 이렇게 그대로 가요. 신랑 흉보는 게 아닌데 그러면 이제 여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아 그리고 또 돌아서면 싹싹 빌어요 남편한테. 오빠 내가 미안해. 내가 고친다는 게 또 이렇게 됐어. 나를 위해 기도 많이 해줘. 그럼 또 풀려요. 야 정말 인격 다듬기가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은 아시잖아요. 옛날에 그 남존여비 강하고 가부장 시절 때는 잿더리 갖다 오라면 잿더리 갖다 주고 물 가져오라면 물 갖다 주고 정말 이제는 그때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부부의 관계에서도 친구의 관계에서도 특별히 가까운 사람끼리 더 인격을 존중하고 농담을 자제하고 그래야지 이 인격이 이제 거기서 딱 틀어지게 되면은 은혜를 나눴던 게 이제 험담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응? 은혜를 나눠서 내 힘든 상처를 말을 했는데 딱 틀어져 버리니까 그게 이제 막 공격 대상이 되고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때 그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집사님들을 통해서 인격, 지금도 저는 인격과의 싸움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결혼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울고 저 말했잖아요. 저 우는 거밖에 없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 처음에는 예수님 금방 만났을 때 예수님 너무 좋아갖고 하늘만 봐도 주님 오실 것 같아서 하나님 저 결혼 안 합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혼자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랬는데 3년 못 가더라고요. 그럼 옆에서 결혼하고 축가 불러달라고 하니까 막 가면은 나도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도한 대로 주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중국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아뢰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신랑이랑 살면서 깜짝 놀래요. 어머 어떻게 한치 오차도 없이 너무 똑같이 주신 거예요. 진짜로. 지금 무슨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저는요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일단 직업이 좋은 사람 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왜냐면 가난해서 시험 드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했어요. 하나님 키도 커야 돼요. 그리고 인물은 보통이면 좋겠고 인격적이면 좋겠고 유머가 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요. 이야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를 정말 자기 부모처럼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의 영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난 가진 게 없으니까 난 내세울 게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거든요. 그 사랑이 다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 싹 그냥 덮어서 자기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우리 아버지가 내 편인데
저는 그냥 막 운전하면서도 막 울면서 기도하고 결혼에 대한 그 간증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 그 신앙 선배님들의 얘기를 듣고 기도를 했는데 딱 3개월 만에 답이 왔습니다. 결혼 성공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 그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똑같아가지고요. 와, 정말 이렇게 기도는 여러분 힘이 있어요. 기도는 절대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냐의 그 차이인데 그 사이에 인내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거 못 참고 또 이제 세상으로 싹 빠졌다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는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주위에서 자꾸 그래요. 운정 씨 목소리가 괜찮대요. 전 목소리가 별로 좋은 거 모르겠는데 말할 때 음성이 듣기가 편하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의 성수를 딱 지키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막 방송이 고정이 들어왔어요. 그걸로 생활비하고도 남아요. 4년째 쫙 고정 가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난 진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똑바로 서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얄짤없이 구별해서 드리고, 야, 그래서 그렇게 라디오 진행하는 가운데 목소리 좋단 말 많이 들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했는데 유튜브 해보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또 눈물 컴을 다 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나갔더니 이미지가 굉장히 좋게 비춰지더만요.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같이 이제 가족적인 방송도 했는데 저를 보고 현유라고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유튜브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딱 세웠습니다. 하나님, 돈도 있어야 이 세상도 살고 또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랑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하면 11조를 꼭 우리 하나로 드리며 중국 선교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야말로 대박을 쳤어요. 유튜브가. 그래서 첫 달에 딱 보니까 이게 100 얼마가 찍혔어요. 돈이. 그 다음에 어머 찍히긴 찍혔는데 내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사기당했구나. 야, 이거 사기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기는 사기고 하나님 앞에 약속은 했었으니까 이 찍힌 금액이라도 먼저 다 드려야 되겠다고 100 얼마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또 하나로 드림으로 다 입금을 했어요. 하나님 어쨌거나 이게 사기고 뭐고 떠나서 첫 열매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드렸어요. 드리고 나는데 조금 이따 띵동 하고 돈이 입금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시험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헌금을 하는데 조금 잘 되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엄마 금액이 많아지니까 뭐 목사님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시험이 오더라고요. 그때 또 이제 물리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게 순간에 변하고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때그때 싸워서 승리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승리하냐? 예수님을 힘입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뜻대로 갈 때 주님이 이기셔서 그 공로가 내 공로가 되는 거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유튜브의 조회수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우리 이정일 목사님 잘 알아요. 내가 여기 와서 목사님 고기 사드릴게 하고 고기 사먹고 올라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 좋다고 자부했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멍멍이 설이었더라고요. 야, 내가 이때까지 나름 주의 성수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딱 여기 빵짱이 나버린 거예요. 요 유튜브 통해서. 뭐냐? 조회수가 잘 나오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면은 은혜 충만합니다. 근데 딱 떨어지고 다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애가 휘청휘청거리고 인상도 파바티 되고 목소리도 다운되고 기분이 너무 이게 어둠의 영에 확 사로잡혀갖고 지역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힘들어서 아니지 하고 또 일어났다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났다 또 넘어지고 수천 번을 반복했습니다. 근데도 깨닫지 못하고 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인격이 정말 훌륭하시냐면 내가 정말 치닫지 못할 정도로 내를 꽂히니까 또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애가 또 정신 못 차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잘 안 해. 정말 제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내 숨결과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너무도 디테일하게. 너무도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고급지신 우리 하나님이었다면 너무너무 디테일하신 하나님. 야, 근데 이걸 통해서 제가 정말 진주를 더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게 우리는 손해보는 일이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주일교회, 우리 출석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딱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눈물로 간구해가지고 그 세상의 권력을 가진 하만을 대적해서 자기 유대 민족을 구했잖아요. 저는 성경에서 에스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쁘잖아요, 첫째. 근데 그 아름다움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쓰였잖아요. 자기 민족을 살렸잖아요. 근데 내가 에스더는 아니지만 에스더와 똑같은 처지에 우리 탈북민,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 다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이 끝부분에 보면은 8장 6절에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여러분, 에스더는 자기 민족의 화당함과 멸망함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거대한 수용소에 갇히고 작은 수용소에 갇히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거대한 감옥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딱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도대체 뭐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구원의 주님으로 바라본 게 아니고 세상의 물질 축복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구나. 이게 잘못된 믿음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전제로 우리가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춰서 하늘의 곳만 바라보고 갈 때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분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바꿔가지고 물질의 복이 잘 돼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때까지. 나 그럼 믿음 생활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회개했어요. 이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세상에 쓰고 먹고 다 배설물로 나갈 이 물질의 축복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 못되게 저울질하면서 구원의 그 선물을 물질로 이 썩을 버러지 같은 걸로 바꿔버렸구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썩을 버러지 형상으로 하나님 영광을 바꿨다고. 제가 그 인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했습니다. 자유를 진짜 얻었어요. 거기에서 그걸 깨닫고 벗어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 그 거룩하시고 너무도 고귀하신 이 세상에 그 어떤 다이아 1,000,000톤을 갖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을 세상의 물질로 바라보고 그걸로 저울질하면서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안 되면 하나님이 멀리 떠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정말 회개하고 나니까 너무 자유롭고 너무 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본분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말 나나 우리 한국에 계신 탈북민들이나 중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애써는 아니지만은 정말 이게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왜 먼저 보내셨을까? 왜 나는 정말 잘한 것도 하나 없는데 왜 나를 여기 데려오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제 크리스찬이셨더라고요. 평양에서 이제 사시다 일찍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가 한국에 와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할아버지 기도가 있으신 걸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땅으로 오게 하셨고, 또 여기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셨고, 오늘 이 자리도 서게 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중국에 계신 우리 탈북민 분들은 한국에 먼저 간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원해서 거기 시집을 갔습니까? 원해서 아기를 낳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내 뜻대로 안 되고, 인생은 정말 우리 하나님 빼면은 볼 게 없더라고요. 내가 정말 감사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로 드림을 다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로 드림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이제 붙잡고 옛날에 우리가 겪었던 상처와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주님의 보혈로 위로를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정말 저 너무너무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지금도 한국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너무도 저의 수준이 낮아서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때 누굴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왜냐하면 저는 교육을 북한에서부터 우리 한국 분들처럼 받지도 못했고 그분들이 저만큼 갔을 때 저는 10,000걸음 1,000걸음 뛰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 그래서 이게 내가 어느 땅에 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에 있어도 북한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 너무 행복한데 한국에 있어도 부자가 됐는데 주님을 몰라요. 나처럼 아까처럼 막 세상의 물질에 그냥 시들려가지고 완전히 그 영적인 지역에서 헤매고 있으면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지옥입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막 상처 받았잖아요. 그거를 막 숨기고 이렇게 막 혼자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막 한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아예 고름 싹 아예 다 빼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새 살이 나와서 걸어야 됩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인 간에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로 드림을 만난 걸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이 안에서 복되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지고 성장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우리 성혜원 목사님 만난 거를 하나님이 또 이거 기도 응답을 기가 막히게 해주신 거예요. 성혜원 목사님이 선수더라고요. 야, 사람을 한 번 낚아채니까 내가 아직도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금방 만나가지고 저기 찬양하러 교회 갔다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북한 사람이래요. 커피 사준다고 해서 쫓아 내려갔는데 성희양 목사님이 저에게 막 이렇게 순수한 자매 처음 본대요. 그러면서 공부하라고 대학 가라고 다 해줘서 그 격려가 씨가 돼가지고 대학 들어갔습니다. 제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뭐 아주 많이 헌신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붙들려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북한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북한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은 누구를 만나도 항상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 격려가 저에게 자신감이 되었고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막 우리 하나로 드림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을 왜 기도하면은 진짜 너무 눈물이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분쟁 없어야 되고 분쟁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험담을 했다 하면은 오히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절대로 하나로 드림 나가지 마시고 돈 많이 준다고 딴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딱 붙들려서 이제 하나로 드림 안에서 복 받으셔서 언젠가는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또 이 자리에서 다 함께 찬양하면서 옛말 하듯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나는 지금 하만과 싸우는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그 사탄막이 영적인 하만과 싸우고 있어요. 제가 이게 그 싸움이 뭐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결심했는데도 이틀 가서 떠넘어지고 해서 제가 그래 사탄아 네가 올 테면 와라. 네가 밟으면 난 밟힐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영은 너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제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네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 싸움은 저도 장담 못합니다. 이대로 가다 또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 하겠죠. 우리는 완성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싸움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믿음 빼앗기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침에 첫째 딱 일어나면 그냥 눈 딱 뜨자마자 바로 무릎 꿇으세요.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입으로 선포하고 감사합니다. 나를 모든 환경에서 지켜주시고 주님 내 영과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영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첫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좀 부드럽게 일률적으로 먹어야 돼요. 매일 어느 순간 어느 날은 1시간 읽고 3일은 안 읽고 어느 날 1시간 읽고 한 일주일 안 읽고 이러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또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름 헌금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귀하고 복된 이 믿음 모든 것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다 잘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여기서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꼭 한국에서도 만나 뵙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